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정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은 우리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율법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강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비유 한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 부부와 같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과 맺어진 부부이다. 율법과 맺어진 부부라는 단어에서 생각해 보면 한 사람 기혼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이성을 연모해도 되는가? 그와 사랑의 감정 또는 행동을 취해도 되는가? 그럴 수 없지요. 누군가와 평생의 연을 맺었다면 그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외에 다른 이성을 갈망하는 마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할 때 로마 귀족들의 그 음란했던 허랑했던 행실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 하면 무언가 법적이지 않은 아주 불쾌한 사회적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시대적 상황, 특히나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가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간통죄가 폐지된 오늘날 우리 사회보다 당시가 더 엄격한 부부간의 성실을 강조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로잡아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의 귀책 사유 같은 것은 별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남편이 굉장히 억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미 그 남편부터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잡혀왔던 그 여인,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잠깐 흔들리는 그 마음 끝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만 당시 유대인 사회는 이 여성의
처한 상황 같은 건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행동의 결과만 따져서 이 여인을 향해 무엇을 내밀었는가? 여인을 향해서 던질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는 엄격했다. 그리고 이런 엄격함은 심지어 결혼 상태가 아닌, 아직 결혼 전인 약혼 관계에 있는 남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부모 되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요셉과 약혼 상태에 있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 임신 사실이 드러날 때에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이렇게 헤어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굉장히 의로운 행동이 되는 이유는 당시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 어떠한 폭력으로 돌아갈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냥 둘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율법으로 금지된 사회적 범죄였기 때문에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 공개적으로 비난당하고 평생 음부라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심하게는 돌로 치는 형벌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요셉이 이것을 공개적인 문제로 만들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했다. 그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에서조차 그는 마리아를 향한 자비를 베풀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칭찬받는 겁니다. 이만큼 엄격한 부부간의 성실을 요구했던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성실함, 이 법적 책임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언제 해제될 수 있느냐, 바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내 남편이 죽는다, 내 아내가 죽는다 했을 때 그 이후에도 물론 이 살아남은 배우자가 스스로 재혼하지 않겠다 할 수 있지만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사랑하는 이가 죽은 뒤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영모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합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조차도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이 단락 속에서 바울은 왜 갑자기 이 법적 부부로서의 책임에 관한 비유를 사용했는가? 그것도 간음, 사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오늘 본문 속의 이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목을 메고 충성했으나 굉장히 엄하고 메마른 남편이었던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조항은 남아있으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는 효력은 더 이상 율법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의인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칭함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 제시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율법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의인인 것 아니야?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건데 왜?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남편은 죽은 것과 같다 라는 강한 비유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길을 제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율법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변할 수 있지요. 찬양하는데 예전에는 기뻤는데 요즘엔 기쁘지 않을 수 있고, 말씀을 듣는데 전에는 막 그 말씀들이 꿀같이 달았는데 지금은 그냥 졸리기만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이전에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평안이 누려졌는데 어느샌가 졸음만 오는,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 건물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일 성실하게 예배 오지만 마치 쿠폰 모으듯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런 습관적인 의무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는 낫다 하겠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은 아닐 겁니다.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천지만물 지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득하니 느끼는 신앙생활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까지 감내하신 예수님의 사랑 진득하니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사랑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 찬양할 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가사 한 절 한 절 곱씹어가며 정말로 그 속에 담겨진 신앙 고백 우리 입술로 내뱉으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삶에 적용되는 지점을 찾으려 애쓰며, 그리고 이전에 몰랐던 어떤 깨달음이 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주님 주시는 감동을 누려보십시다. 기도할 때에 그냥 허공에 내 목소리를 낸다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듣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금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와 같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베푸시는 인도하심 따라 살며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과거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던 유대인들에게 율법 따라 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쁨과 은혜 누리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율법 조항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것 아니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는 줄로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 어느새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율법 지키듯 예수님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예배 감격 누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얻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 매 순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되 율법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 누리며 기쁘고 복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신흥간을숙 화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